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구원에 부족해가지고 더 보태가 뭔가를 우리가 더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건 아니다. 요새 하여튼 이 부분이 하여튼 애매하게 이렇게 복잡하게 뭔가 이래 좀 뒤섞이는 듯한 그런 그 경향으로 좀 흘러가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분명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족하다 하는 거,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이란 여기 이제 그리스도를 소유하도록 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랬는데, 사실 도구라고도 할 수 있죠. 믿는 것이 하나의 이제 도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걸 이제 좀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라틴 말에서 믿음으로 갈 적에 믿음을 통하여 페르피뎀 이렇게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과정으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같은 데 보면 읽다 보면 페르피뎀 이래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택해서 믿게 하는 사람들을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믿게 만들어가지고 믿음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도록 만드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제 도구다는 요 말보다는 과정이다. 그리스도를 소유하도록 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또 그리스도를 소유한다 하니까 사실은 소유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들어가는 거지. 그리스도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도록 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서 옛날 주어졌던 믿음의 정리해 놓은 거죠. 이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 이것을 같이 잘 이해를 하고 소화를 하고 또 믿음을 같이 해야 옛날 교회하고 지금의 교회하고도 서로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되고. 근데 이게 서로 이래 주고받고 같이 고백이 안 되면은 옛날 교회는 옛날 교회고 요새 교회는 요새 교회고, 또 막 서로 이거 아는 교회는 이걸 받아들이고 따르는 교회는 따르고 안 따르는 교회는 안 따르는 교회고, 이래 되면은 서로 이제 교회가 나눠져 버려. 실제 나눠져 버리죠. 하나가 된다는 그 대원칙이 사실은 무너지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물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으로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실제 그것을 잘 설명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어떤 체계를 가지고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이걸 함께 나누어서 서로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공동적인 믿음을 형성해 가는 것, 이게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가는 길이다, 방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데,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충족성, 구원의 충족성, 이렇게 조직신학적으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 가르침들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85편 제가 번역해놓은 걸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고라 자손들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을 기뻐하셨고 주께서 야곱을 회복시켰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의 죄악을 제거하셨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께서 주의 진노에서 돌이키셨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영원히 주께서 우리에게 노하시며 주의 노를 우리에게 대대로 계속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사 주의 백성의 주를 기쁘게
아니하시겠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를 우리에게 보이소서.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들으리니 실로 그가 자기 백성 자기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의 땅에 거주할 것이로다. 인내와 진리가 만났고 의와 화평이 입만 추었으니 진리는 땅에서 솟아날 것이요 의는 하늘에서 내려다볼 것이로다. 여호와께서도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그 앞에서 행할 것이며 그의 발걸음들을 발자국 했는데 발걸음들을 뭐 그 발자국이나 걸으면 같지만은 그 발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 발걸음들을 길로 만들 것이로다. 걸음을 걷는 이 발걸음을 짓는 대로 이제 길이 난다는 이야기.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엇이 의가 이렇게 길을 만들어낸다. 그런 어떤 의미로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보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좀 길어서 빨리 읽어갈 테니까 정신을 차리고 자불지 말고 그렇게 좀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먼저 이제 분석하면서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뭐 그래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시가 가진 형식이나 역사적인 배경이 좀 더 분명하게 좀 파악이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절에서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이렇게 번역을 한 이 구절인데요. 이제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이렇게 읽어보면은 틀림없이 이 시는 바빌론 포로 이후에 나온 시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포로라고 번역된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회복을 의미해요. 회복을. 즉 주께서 야곱을 회복시켰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포로 되었다가 돌아오는 것도 회복이지만은 사실 병에서 건강해지는 것도 회복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쫓겨났다가 제자리를 찾는 것도 회복이다,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회복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성경의 큰 틀에서 우리가 인간의 죄에 빠졌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 역시 회복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반드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만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좀 의문을 저는 좀 가지게 돼요. 이 번역에서 물론 성경 많은 구절들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말하는 그런 의미로서 말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렇게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말 자체는 그냥 돌아온다는 말, 회복을 강조하는 말이다 아마 그렇게 일단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회복이란 앞에 구절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을 기뻐하실 거라는 말씀의 반복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을 하면은 여호와께서 그 땅에 노하심을 거두고 복을 주시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1절에서 회복은 여호와께서 그 땅에 다시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땅에 다시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무엇일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회복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2, 3절이 조금 더 우리가 설명을 해주는 것 같은데요. 2, 3절이 이 회복을 구체적으로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이 하는 것은, 말하는 것은 백성의 죄가 제거가 되는 것, 또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야곱의 회복이요 하나님이 그 땅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해당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일단 이제 거두어지는 그런 것을 정우야 보여주는 것이 되니까 그런 뜻으로도 이해를 할 수는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2절에서 본인이 주께서
백성의 죄악을 제거하실 거라고 나는 이 번역은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죄악이 백성을 짓누르는 상태에서 그 누르는 것을 들어 올려서 처리해 버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거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것을 우리 한글에서는 사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했다. 사했다는 말이 참 성경에서 제일 애매하고 한 말 중에 하나가, 이게 사했다는 말이 이 말이 맞는 것인지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궁금을 가진 말 중에 하나예요. 한글 번역에서는 일단 사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거했다는 말도 정확한 뜻은 아닌 것 같지만은 사했다는 말보다는 좀 나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쨌든 제거했다고라고 번역한 이 말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죄를 지고 간다고 할 때와 같은 말이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죄를 단순히 사했다, 그냥 내 눈 감아줄게 이런 식의 뭐는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없애주시고 노를 그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평강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죄악이라는 말은 역시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죄라는 이 말 역시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고 연약해서 짓는, 아마 이걸 허물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죄악과 죄는 이스라엘이 짓는 모든 죄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여호와께서 들어서 처리해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지만은 그 일보다도는 더 큰 일을 아마 의미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절까지의 동사의 시제들은 완료형 동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게 참 묘한 건데요. 1, 2, 3절은 하여튼 완료형 이미 지난 경우를 말할 때 사용하는 동사, 이게 완료형 동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사용했기 때문에 과거 사건에 주로 사용되는 동사들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그 땅을 기뻐하심, 곧 죄 용서하심, 이거는 이미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끝났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는 갑자기 좀 이상해져요.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을 4절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이런 간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구는 아직도 하나님의 분노가 계속되고 있는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조의 간구가 7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영원히 주께서 우리에게 노하시며 주의 노를 우리에게 대대로 계속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거든요. 그러니 계속 주님의 노는 계속되고 있어요. 또 주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사 우리 주의 백성의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또 반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살려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마치 좀 질책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반문이기도 하죠. 사람이 답답해지고 간절해지면 하나님 앞에도 질책도 나오거든요. 하나님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책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이런 마음에서 하는 질책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 여호와여 주의 인자를 우리에게 보이소서,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라는 이 7절은 주의 인자로 베푸시는 구원이 아직도 주어지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인 8절에서 12절도 앞으로 있을 구원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4절에서 하여튼 12절까지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있을 구원을 말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땅히 나오는 질문은 왜 1절에서 3절은 과거 동사를 사용해서 마치 이스라엘과 그 땅의 회복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말하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래에 있을 구원 사건, 즉 이스라엘의 회복을 강구하면서도 앞에서는 이것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과거 동사를 사용해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아니면 1절에서 3절이 말한 것처럼 이미 이스라엘과 그 땅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서 회복되었는데 또 미래에 있을 또 다른 구원을 말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럴 가능성은 좀 없을 것 같다. 두 가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시 전체가 이스라엘의 회복, 곧 구원을 강구하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이미 회복했는데 또 다른 구원, 회복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조금 뭔가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있을 구원을 말하면서 1절에서 3절에는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미래의 사건을 과거의 사건처럼 말하는 이유가 사실 있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런 신학적인 근거가 있느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마땅히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거는 고라 자손이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면서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말한 것은, 이건 아마 고라 자손이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 때문이다, 그런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이 시는 약속에 대한 고라 자손의 이해가 아마 깊이 새겨져 있다고 생각을 됩니다. 이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1절에서 주의 땅을 기뻐하셨다는 말씀이나 야곱을 돌이키심, 즉 회복시키심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주석하고 해석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은 대개 이런 관점에서 주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들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거기에서 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약속이 이삭과 야곱에게 전달되고 확인되는 것이 창세기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면서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복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는 이 복의 내용이죠. 이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민족의 명칭으로 사용될 암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제 주의 땅 또는 야곱의 돌이키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제 그때 아브라함 주시기도 약속을 해놨는데, 그 약속이 현재 이루어져 가지고 현재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실현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것을 상기시키면서 현재 상태가 이때까지 이렇게 지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주님께서 이게 이 약속을, 그렇다면은 이 약속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계속 또 성취가 되어져 갈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래 하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약속을 의지하고 고라 자손은 주께서 영원히 우리를 노하겠습니까? 되도록 노를 계속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을 실책하듯이 말하는 것 같아요.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런 약속이 이루어져서 나라가 세워진 것이 다윗의 나라였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다가올 은총, 곧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면서도 먼저 과거형 동사를 사용하였어서 말했던 것이 틀림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이 이 시에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는 또 하나 있습니다. 8절에 나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리니 라는 이 구절인데요. 여기에 여호와 그 하나님이란 말은 여호와 엘로힘이 아니에요. 여호와 엘로힘이 아니고 여호와 하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엘. 엘로힘 하면 복수는 읽을 수도 있거든요. 다른 신들을 가리킬 때 그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장은 복수로서 단수로 취급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 그분이 누구냐? 하엘이다. 그 하나님이다. 문자대로 그대로하면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특히 야곱에게 자기를 계시하실 때 사용한 이름이에요. 창세기 31장부터 나오고 35장, 37장, 32장, 뭐 46장, 이 주로 이제 야곱과 관계돼서 이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점을 생각할 때에 고라 자손의 이 씨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 곧 야곱에게 반복하셨던 아브라함 언약을 의지하고 있다고 말하기에 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고라의 씨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또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는 것이 또 분명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고라 조선들은 확인을 했고, 또 그렇게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과거 시제를 동사를 사용하면서 앞으로 이거는 분명히 돼야 되는 것을 확신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사용을 했다. 과거 시제 동사로서 사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사실 히브리 문법에서는 예언적 과거, 이렇게 문법학자들, 보수주의 특히 문법학자들은 이거는 이렇게 부릅니다. 예언적인 과거 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시련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용법을 바로 이 예언적 과거라고 학자들은 말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말이 통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현재 사람들은 예언을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예언이 어떻게 가능하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도 자체도 안 되겠죠. 허락이 안 되겠죠. 그런데 하여튼 이거는 우리 개혁신학, 보수신학계에서는 예언적 과거다, 학자들은 그렇게 다 말을 해왔습니다. 그럼 이 고라 자손들이 말하는 야곱의 회복은 과연 언제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일까? 그럼 미래에서 이루어질 것을 일단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거는 언제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일까? 자, 이걸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났던 이 다윗과 그 일행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시는 다윗과 고라 자손들이 쫓겨가는 중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중에 나왔거나, 혹은 다시 돌아올 초점이 보일 때쯤 이 기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는 좀 더 뒷시대, 후대시대의 언약을 의지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내다보는 중에 이 시가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시는 더 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8절에서 여호와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 곧 자기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화평은 더 크고 넓은 시각에서 이해해야 할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8절이 말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 하엘 아도나이, 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이미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셨고, 또 돌아온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서원할 것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세요, 이 하엘이.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중에서도 특별히 성자 하나님이셨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때문에 사실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도 예수님은 야곱의 꿈을 암시하시면서 자신이 곧 하늘로 연결되는 사닥다리요 하늘문이다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셨습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의 세계로 이어주는 중보자이심을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이 사건은 사실은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셨던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 구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화평은 자신이 이루실 화평, 그 자신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실 화평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이 이스라엘 회복 사건은 오랜 후에 메시아로 오셔서 이루실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타당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이 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사건이 내포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 구원 사건을 예언하는 예언시다, 이렇게 저는 말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에 8절 끝부분을 이루는 말씀, 곧 그들이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로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구적인 회복을 뜻하는 말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즉 이스라엘에서 구원의 길이 영구적으로 확립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반복하면서 사실 모세도 이런 것을 내다보고 있었죠. 그래서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이게 사실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 다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도 다 신약에 이루어질 말씀으로 새 언약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 끝부분은 바로 이러한 새 언약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후에 선지자들에게서도 반복해서 말해집니다. 이 말씀 새 언약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과 그 외의 선지자들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 반복 새 언약이 선지에서는 새 언약이 초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요새 어떤 분들은 이제 새 언약보다는 구약에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아무리 봐도 그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안 하고 어쨌든 새 언약에서 완결되는 선지서들이, 이게 선지서들의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9절도 잘 이해가 됩니다. 9절은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외쳤던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이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하고 너무나 이 말씀을 비슷한 말씀 같아요. 그 다음에 영광이 우리 땅에 거주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 오신 것을 연상을 시켜줍니다. 9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역시 읽혀집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을 이와 같이 이제 이해하고 나면은 10절 또한 이해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놀라운 이야기 나오죠. 인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어서니, 여기서 예언적 과거라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같이 만나고 입맞추어서니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연합이라는 말로서 곧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완료형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예언적 과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이제 인애와 진리가 하나가 되었고 의와 화평이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인애와 진리라는 말씀은 사실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오는 아주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서 강하게 자신을 제시하는 말씀으로서, 여기에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인자와 진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인자는 언약적인 사랑을 이야기를 하죠. 인자.
이 언약을 맺은 대상을 사랑스러워하면서 참 헌신하고 지켜주고 구원해주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은 책임을 지고 또 용서해주고 하는 그러한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말은 사실은 진실, 신실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에메시란 말은. 그 맺은 이 언약의 내용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이것을 이어주고 지켜주고 지키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두 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비슷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맺은 언약에서 진리 곧 진실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정죄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성은 인간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진리의 무서운 면이 인자함 때문에 뭡니까? 제거가 되고 무마가 되는 거지. 즉 하나님 자신이 그 무서운 면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자기와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용서를 베푸시기는, 그래서 진리의 무서운 면이 무마가 되어지는, 없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의 사건이에요. 창세기 15장의 사건. 그래서 진리는 불쌍히 여기는 사랑으로 역할을 하죠. 이것을 사실 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내려오심의 표현인 이스라엘의 제사의 희생에서 일어났습니다. 구약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 뭔가 갖다 바치는, 하나님은 그 받아먹고 기분 좋아하는 그런 으로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요새 또 많이 생겨 있는 것더라고. 그 현대 신학이 아마 이런 면에서 이거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성경의 독특성을 무시를 하니까 이런 쉽게 해석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제사 제도는 하나님 자신의 희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제사 제도. 그래서 사실 이런 하나님의 희생이 이스라엘 제사 제도에서 잘 나타나 있고, 또 이 희생이 어디서 나타나 있냐? 다윗의 범죄에서 이 사건이 나타나 있어요. 범죄했는데, 다윗이 범죄했는데 그걸 용서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희생에서 인자와 진리가 언제 연합이 되어 있어요.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 그림자 같았는데, 예표지, 그림자 같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실체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통해서 인자와 진리가 사실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된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된 거죠. 완전히 법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또 여기에 의와 평강이 하나 된다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어려운 하나님 갈 때 어떻습니까? 아까 어려운 찬송도 불렀지만은 안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질 않아요? 하나님이 어려우신 하나님 하면 하나님 참 무서운 하나님, 무섭게 느껴져요. 자, 이 의라를 이야기할 때는 인간에게 사실 무서운 측면이에요. 인간의 하나님의 의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의 앞에 서 있는 인간은 평강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자신이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감당을 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또 다윗의 범죄 사건에서, 그리고 신약의 그리스도 사건에서 이러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이 진리와 인자, 의와 평강이 하나 된다는 이것은 희생제사 곧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제사들과 다윗의 범죄 사건은 이 그리스도의 대속사건을 예시해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연합이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완성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연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 외에는 사실은 이 인자와 진리, 의와 평강이 완전히 하나 되는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구약 역사에서도 그런 것이 나타났나?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 그게 나타났나? 진짜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드러나고 그래 했나? 좀에 얼마 지나가지고 타락해가 또한 거 망하게 안 됐던 길로 안 갑니까? 그렇거든. 그러니까 사실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이 사건이 벌어진다 이 말이야. 뭐 성경의 역사에서는, 계시의 역사에서는 그리스도 사건에서 이 일이 일어나요. 완전히 일어나요. 오직 그리스도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연합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바로 이런 이제 진리와 의의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진리는 땅으로부터 솟아날 것이고, 땅으로부터 솟아나요. 땅 보면은 진리가 솟아난대. 그럼 의는 하늘에서도 내려볼 것이다. 하늘에 진리와 의가 하나가 되어 있는 이런 세상. 그리고 의가 하늘에서 내려보면서 그 세상을 보호하고, 땅에서도 이런 이제 하늘 사랑이 솟아나고, 이런 세상. 이런 세상이 탄생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참 너무나 놀랍고 이상적이고 세상, 새로운 세상,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세상을 탄생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서 드디어 탄생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런 세상의 그림자로서 다윗의 나라가 그 역할을 미미하게나마 하다가 말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신약에 와서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서 이러한 나라가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시는 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내다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달리 설명할 수 없다 생각이 들어요. 구약의 가나안 땅은 이런 시대를 미리 그림자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받은 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는 이러한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가 말하는 참된 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신 신약의 천국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천국은 성령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완성되는 나라. 그래, 천국 하는 것이 뭐냐? 이게 사실은 교회라 할 수도 있죠. 교회라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천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땅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좋은 것, 무엇이 좋은 것이냐 할 때 말할 것도 없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이런 땅의 생명이고 근간이고 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고, 구약에서는 이것을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이것이 사실은 뭐냐? 이른 비와 늦은 비, 신약에 와서는 이거는 성령의 풍성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성령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뭐라 합니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태복음에도 이야기했고 누가복음에도 이야기를 했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열매 맺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새 사람 되는 것이다. 새 사람. 그 새 사람 되는 거는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령 받았다는 증거고, 성령 받았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이래 되는 게지, 성령 안 받았는데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느냐? 그리고 성령이 그걸 막 새 사람 되가 막 끌고 가느냐? 끌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은 제 들어오면 역사를 하셔서 그 사람 속에서 그를, 인간을, 그 인격을 새롭게 하면서 이끌어가요. 믿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끌어가세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12절에 표현된 땅의 산물이 무엇이냐 할 때 그 땅의 산물, 구약에는 그렇지만은 신약에서는 새 사람, 하나님 나라의 새 사람이 산물이다, 이런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 사람들은 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서 이루어진 의가 주님 앞에서 앞서가면서 주님의 걸음을 위하여 길을 닦습니다. 세 사람들은 그 의의 길을 따라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13절에 이런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 이 고라시는 어쨌든 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내다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게 예언이죠. 참으로 고라 자손들은 계시 역사를 따라서 상구하고 또 기도하고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분명히 이런 미래에 대한 것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예언으로서 예언시를 한 것이다, 지은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이런 시각, 이런 눈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 고라라 이런 사람들, 아삽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그 성전에서 막 노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참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었고 백성의 진짜 지도자들이었어요. 인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도들에게 우리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는 더 이상 신약을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야말로 신약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 시가 말하는 것을 그 논리적인 순서까지도 따라가면서 완전하게 성취시켰습니다. 이 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만드시는 새로운 세상, 곧 하늘과 땅에 연합된 세상을 정확하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사역하셨고 또 계속해서 이 사역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 어려운 길을 앞서서 가시면서 닦고 계시고 닦으셨죠. 십자가로 닦으셨는데 사실 이제 자기가 문이 되시고 문 열고 나면 자기가 가잖아요. 그 길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목자십니다. 우리는 그의 생명을 받은 양들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들, 복음서의 내용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옛부터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알려져 왔었습니다. 참 이게 신기한 이야기죠. 옛날에 뭐 누구한테 알려준다 하냐. 자원 성경은 알려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의 소수의 사람들에게 알려졌단 말인가? 뭐 그렇겠죠. 그때 아담 이후로부터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 중에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알려져 왔었어요. 그것이 신약 시대의 실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습을 보고 옛 것을 보는 것 중요하죠. 그러면 실제 모습 보고 옛 것을 보면 실제 모습도 사실은 잘 이해하게 되고 옛 것도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온 대로 천국의 서기관은 뭐냐? 옛날 것과 새 것을 함께 내다가 내놓는 그런 서기관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의식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다 갈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더 구체적이고 더 균형이 있고 사실 더 풍성하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은 실제 모습만을 보고 옛날 것만을 그대로 보고 현재 신약 우리 예수님만 이야기를 하고 옛 것을 보지 못하면은 실제 모습도 어디 됩니까? 신약 복음도 공중에 붕 뜨게 돼요. 이게 이상해요. 이래 돼요. 요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독일 쪽의 신학 중에서 그런 신학이 있어요. 독일 신학의 신학. 신약은 구약하고 별로 상관이 없었는데 신약은 어쨌든 하늘에서 갑자기 붕 떨어졌다. 붕 떨어졌다. 이 이야기. 그럼 구약에서 말했던 왔던 거는 별로 상관없단 말이야, 이거. 그 자기들 볼 때는 붕 떨어졌다. 그래서 독일 신학에서는 신약하고 구약하고 연결이 구약은 구약으로 끝나고 신약은 붕 떨어지듯이 새로 시작된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사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옛것만 보고
실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예껏 매달리게 되면 왜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뭐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요새 말하면 뭐라 합니까? 율법주의 현상, 또 언약적 신율주의 하는 현상, 이런 게 나타나게 됐어요. 그러니 사실은 이게 참 같이 잘 보는 게 참 중요해요. 이 설교를 저는 평생 이 관점 가지고 설교를 해왔는데, 저 사람들은 평생 이걸 안 받아들여요. 평생 그걸 안 받아들여요. 평생 안 받아들여요. 이거 무조건 틀렸다는 거예요. 무조건 틀렸다. 읽어보지도 않는, 읽어봤나? 읽어보지도 안 하고 자우정 틀렸다는 거예요. 북한은 우짜이겠습니까? 어저께도, 며칠 전에도 아래 어떤 목사님 전화 와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가르치는 걸 저는 옛날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확인을 좀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가르치는 걸 왜 안 받아들인지 모르겠다고. 왜 안 받아들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 편 옳다 하고 성경을 이야기를 해도 성경 말을 안 듣는다는 거야. 성경 말을 안 듣는다. 그래, 왜 되느냐? 왜 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가다가 전당 가야 되지. 그 가면 전당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중에도 또 구원할 자는 또 구원에 가실 기니까 그 가면 전당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참 어떻게 성경 계시를 어쨌든 전당 갈 때는 갈더라도 가기까지 성경 계시를 균형 있게 바르게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이 복음의 그 부유함과 또 복음의 자유함과 또 사랑으로 복음만을 누리게 되는 이런 것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은 이게 불가능해져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 이제 어떤 교회는 막 이래서 하니까 교인들이 어찌 되느냐면, 야, 이 교회에 떠나면 전당 못 가는 것 같다. 이 생각도 이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생겨나더라고. 이 교회에 떠나면. 그 교회에 떠난다고 전당 못 가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언약교회에 떠나도 전당 못 갑니까? 그지, 없거든.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돼 가요. 그렇게 돼 가요. 이게 참 정말 중요한데, 복음의 중요한 내용들인데. 그런데 이걸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할 때, 옛날에 고라자손들의 이 시를 통해서 옛날부터 이 이야기를 해왔어요. 이미 이런 이야기를 해왔어요.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와가지고 이걸 실현시키고 보여줬어요. 이 내용을. 이게 참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사실들을 모르고 이거 예수 믿으면 되지. 만날 것 하면 만날 그렇지. 만날.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은 좀 이런 그 말씀들 원리를 잘 좀 이해를 하고 소화하시고 성경을 또 그렇게 읽고 이해를 하고 설교도 듣고 이래 하면서 하다 보면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이 굉장히 윤택해지고 또 감사하게 되죠. 자유로워지고. 왜? 매임이 아니고 해방, 자유함 속에서 섬김이고 사랑이고 이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는 거 이렇게 되죠. 겁이 멸망할까봐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벌받을까봐 무서워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지. 이게 참 정말 중요해요. 근데 고라의 이 시는 아마 시편 85편은 이것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이런 신약적인 그 성도들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이치를 다 담고 있는 그런 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이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고, 또 이 성경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놀랍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으로만이 이루어진 성경의 말씀임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이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또 이 성경 통해서 복음을 접함으로 한없는 풍성함과 감사함과 사랑함으로 섬기는 그러한 부유한 신앙을 허락해 주셨는데, 저희 모두가 이 신앙을 받아서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